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쇼킹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돌도 맞고요, 매질도 당하고요.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했어요. 어느 정도로 전했냐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냐?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거의 증인이야.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거 전할 거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한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냐? 예수님은요, 온몸에 채찍당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절설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맞죠? 예. 또 도적설이 있어요. 도적설. 자, 도적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의 무덤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빈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빈 무덤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빈 무덤. 또 환상설이 있어요. 환상설. 이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환상 중에 똑같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상사병 걸리면 그 여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안 해보셨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막 꿈에도 막 나타나고 막 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야. 환상.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환상. 예,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논쟁 말고 또 하나의 논쟁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건 좋아,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먼저 죽은 성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자취가 없죠. 다 썩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아니면 땅속에 그냥 흙으로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죽어서 흙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12절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질문하는 거야.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흙으로 해갖고 그게 원소가 되고 그래도 그게 다시 원소가 돼서 그 원소들이 다시 모여서 부활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신비롭게 우리를 부활시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못 믿는다면 바로 이런 거와 같다라고 또 탄식을 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거 부정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것도 믿을 일이 못 된다.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마땅한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또 죽을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부활한다. 근데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 이게 아니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행위 구원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열매지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옛날에 찐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날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지를 확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서 나를 확인해 나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까요? 세상에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믿을 만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 갔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만큼 악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뉘우치면서 일기를 쓴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는 겁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이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해적인 거예요. 신분이 해적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나 구원선을 타고 생명선을 탄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그 사람은 생명선을 탔으니까 어디 가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선을 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요, 평화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의 핏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히브리서 9장 몇 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의아하실 거예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율법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물들에게 피를 발랐어요. 자, 똑같은 마이크라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자, 똑같은 마이크라도 세온상가에서 사왔어요. 그러면 이게 구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르는 순간 이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조차도 피를 발라야 거룩한 성물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도 죽었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우리의 능력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그것도 축복할 일입니다. 내가 믿고 병을 고침받은 것, 그것도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안에서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는 이 부활을 예표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00세 낳은 아들, 그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자기가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참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여서, 번제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을 칼로 잘라요. 목을 베고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 그걸 조각을 내서, 그리고 그걸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에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의심 없이 이것을 행해요. 그래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제단에 착 올려놨어요. 이제 칼로 내리쳐야 돼요, 아들을.
그런데 칼로 내리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뒤를 돌아보아라. 뒤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나에게 드리면 내가 네 아들을 바친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하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그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냥 퍼포먼스만 한번 하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요 정도, 이렇게 칼이 한 3분의 2 정도 내려올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고 순양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였어요. 진짜 내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를 믿은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걸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도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사건입니다. 3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죠. 하시기로 내가, 에스겔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결국은 에스겔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아 대언해라.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대언할 수 있겠어요? 대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른 뼈 같은 문제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1도. 그런데 그 문제를 향하여 네 말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마른 뼈야 사람이 되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할 때 100% 믿었을까요? 주님이 대언하라고 하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마른 뼈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뼈들아 서로 맞춰져라. 그러니까 뼈들이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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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어나더니 사람의 모양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거기에 쫙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막 걷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까지 믿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능력처럼 기적처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가 믿는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암송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죽었던 자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에스겔보다 조금 더 낫죠, 그죠? 에스겔은 처음부터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 무덤 앞에 딱 가서 마르다야,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까 고백은 뭐예요? 그냥 한 말이에요.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현실적인 나의 문제 앞에 딱 달았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도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문제는 부활할 겁니다. 글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어요. 마르다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은 잘해요. 교리적으로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돌아온겨 예수님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 썩은 지.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시체가 금방 부패돼요.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무덤 돌 무덤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썩겠어요. 진짜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상황 속에 부활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의심이 있어도 뭐를 해야 돼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안산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김미자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 김미자 집사님 남편이 위암 말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집으로 옮겼어요. 막 날마다 이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돼서 김문재 집사님이 교회에 가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부활 주일이었어요. 성찬식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못 오니까 남편 거를 가져간 거예요. 보자기에다가 그 떡을 담고 그리고 조그만 그 컵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용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날이야. 오늘 성찬식이야. 당신이 못 왔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목을 가지고 왔어. 그래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갑자기 상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